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난관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알로스라는 말은 여기에 두 동전이 있을 때 100원짜리 동전이 똑같지만 A라는 동전과 B라는 동전은 같은 동전이지만 다른 동전이라는 말을 할 때 그 다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성품과 능력은 똑같습니다. 그 권세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가 되시고 성령은 두 번째 보혜사로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러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창조의 세계를 품고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구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예수님 말씀했지요.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때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 문구를 만나고 문장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와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평상시에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언젠가 읽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이 주시는 가르침의 귀를 기울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령도 한 가지입니다.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전하고 장차 우리에게 있을 일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때로 우리에게 예언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은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열매와 은사가 넘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의 인격적인 변화와 성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매일 이와 같이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시다. 매일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권능 있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n the